할렐루야. 말씀의 자리에 오신 우리 소명의 교회 교우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새벽 예배를 묵상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있는 그 갈등의 문제를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먹는 음식과 특정 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로 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로마 교회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신자들의 믿음과 또 태도들의 차이에 대해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세 율법의 계명을 끝내셨음을, 완성하셨음을 알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먹었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특정한 율법의 요구들에 매여 출처가 불분명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는 특정 종류의 고기 음식에 대해 속되다라고 여겨 마음에 걸림이 되기에 채소만 먹는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은 그 날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사회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상 제물로 드려진 고기들이 시장에서 팔렸고 이 제물을 먹는 문제는 우상을 섬기는 데 쓰였던 고기였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신자로서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며 이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제가 성경을 처음 창세기부터 일독을 할 때 레위기에서 이 돼지고기가 부정한 음식으로 분류가 돼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마침 구주의 청년부에서 돼지고기를 구워 먹는 그런 식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것을 먹어야 할지 부정한 음식인데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스러울 때 그 청년부 목사님과 전도사님께서 너무 맛있게 드시는 것을 보면서 어찌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세의 율법의 계명을 끝내셨음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모든 것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이든지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연약한 자라고 해서 그 하나님의 그 기독교 교리에 무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리를 실천하는 것에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들은 모든 것을 또 너무 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한 자를 무시를 하며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고, 또 연약한 자는 먹는 자들을 속되다 비난을 하게 됩니다. 서로를 공격하며 비판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서로를 향한 비판과 업신여김은 서로에게 생채기만 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아주 중요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강한 자나 이 믿음이 약한 자를 모두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그렇기에 우리는 내 신앙의 기준으로 다른 이의 믿음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내가 할 일은 비판은 그치고 서로를 공동체의 사랑과 교제 속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공동체에서 내 믿음의 잣대로 다른 일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성도를, 지체들을 비난하지 않고 받아들이고자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묵상하길 원합니다. 공동체에서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는 것은 월권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바울의 논리는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신 사람을 당신이 무슨 권리로 비판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성도라면 그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다른 성도가 서거나 넘어지는 것은 모두 그의 주인에게 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이 바로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교회 교인들 중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외에도 보통 날보다 거룩한 날이 있다고 믿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해당하는 율법들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관여하시기 때문에 특정한 날이 더 신성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삶 전체가 거룩하므로 특정 날짜만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 해결책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보면 주를 위하여 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분열이 생긴다면 과연 어떤 마음과 생각이 그리고 어떤 행동이 정말 주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의 동기와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 비판을 하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비판은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이 아닌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를 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나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 명예도, 돈도, 인기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향한 중심을 돌려서 그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자기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그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비난으로 다른 지체를 상처 입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쳐야 할 가족을 향한 비판, 형제를 향한 비판이나 업신여김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서 산다는 말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 수도 있지만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지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체를 향한 비판을 그치고 주를 위하여 각자 일을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가는 거룩한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받으신 지체들을 비판하고 업신여겼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이 무기가 되어 그 틀에서 벗어난 지체들을 정죄하며 비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월권임을 알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알고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입에서 나오는 비판을 그치고 나의 죄만을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를 살리셨듯 다른 이를 살리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